네,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입니다. 네, 바로 이 옆에 있는 남부산 교회가 제 모교회고, 네, 거기서 자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살아서 신부산 교회도 참 익숙합니다. 네, 제 친했던 친구가 초등학교 친구가 신부산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요. 그래서 신부산 교회 너무 익숙한 교회인데 또 오늘 이렇게 저희 사랑하는 조정희 목사님 선배님을 또 뵈어서 너무 또 감사하고, 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우리 또 남부산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형님도 또 여기서 뵈었습니다. 말씀을 전해야죠.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신부산교회 특세에 와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를 잠깐 소개하면 저는 미랄복지재단에서 교회 협력을 담당하고 있는 유건신 목사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은요, 장애인과 소외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완전한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사명인데, 근데 장애인 복지가 지금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아직도 이 땅에 장애인들이 차별과 소외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 그러면 완전한 사회 통합,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그런 나라가 올까? 그건 아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저희 미랄복지재단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들어가는 사역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역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신부산교회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장애인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데요. 저는 사실 태어날 때부터요, 목사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16살에 예수님을 만나셨거든요. 예수님 믿고 너무너무 좋아서 저하고 상의도 안 하시고 서원을 하셨습니다. 저에게 첫 아들을 주시면 목사로 삼겠습니다. 아니, 저희 아버님 16이면 그 고등학교 이제 막 들어가실 때잖아요. 근데 그때 왜 저하고 상의도 안 하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딱 태어나서 보니까 제 위로 형이 없는 거예요. 제 밑으로는 여동생 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목사가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죠. 어릴 때 사실 교회에서 이렇게 수련회 하고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손들었습니다. 저 목사하겠습니다. 그러고 헌신하고 그렇게 기쁘게 헌신했습니다. 근데 총신대 이제 입학 허가증을 딱 받고요. 이제 이 길로 가면 진짜 목사가 될 건데, 그러면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신 것은 확신했는데 어떤 데 쓰시기를 원하실까라는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풀고 입학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즉시 보따리 싸들고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요. 그때 사복음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계속 장애인 만나는 부분에서 제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걸 묵상하게 됐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장애인 사역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귀에다 대놓고 그래 라고 얘기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에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총신대 들어가자마자 저는 장애인 사역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저희 선배들이 그럼 넌 미랄 가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랄에 그때부터 들어가서 지금 35년 넘게 미랄의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장애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실 때도 이 바디메오가 주님을 향하여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 다른 사람들 다 조용하라고, 예수님 지금 얘기하셔야 되는데 너 때문에 시끄러워서 안 된다고 조용하라고 그럴 때도 주님이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칠 때도 마찬가지십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멀찍이 서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그 나병 환자가 입고 입던 옷이 깨끗해졌습니까? 아니죠. 그 진물이 흐르고 그리고 더러운 채로 그냥 왔습니다. 아직도 그 옷에는 나병균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멀찍이 서서 그래 이제 가세요. 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짓지 마세요.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으셨을 거예요. 가까이 가셔서 그의 어깨를 잡고는 일으켜 세우시면서 따뜻하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주님의 모습이십니다. 한 번도 자기를 찾는 일을 외면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없었어요. 그럼 누가 장절을 붙였나요? 제가 안 했어요. 목사님도 안 하셨어요. 근데 이 장절이 없을 때 성경을 읽으면 오늘 본문이 좀 색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옛날로 돌아가서 장절이 없을 때 성경을 읽는다 생각하고 오늘 바로 앞장인 8장 59절과 9장 1절을 한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이 띄워지나요? 8장 59절부터 9장 1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뭔가 새로운 걸 발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났습니까? 성전에서 방금이요. 유대인들하고 이 논쟁이 붙어가지고 논쟁하시다가 이 유대인들이 흥분해서 예수님을 돌로 들어 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다급해서 예수님이 빠져나오신 거예요. 그것도 숨어서 그렇게 빠져나오시는 상황입니다. 언제 다시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돌로 칠지 모르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만나시고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늘 바쁘지 않습니까? 오늘 이 특세도 제가 빨리 설교를 마쳐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빨리 직장을 또 가셔야 되고 집에 가서 우리 자녀들을 또 학교에 보내는 준비를 해야 되고 우린 상당히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쫓아오지도 않는데 뭔가에 쫓기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 다 비슷하죠. 그런데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부지런히 뭔가 하지 않으면 도태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SNS, 유튜브 이런 것도 열심히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간만 나면 하는 일이 있어요. 뭐죠? 바로 이겁니다. 이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철 타보시면 어떻습니까? 사람들 전부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리고 버스 타도 어떻습니까? 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걸 그렇게 열심히 쳐다봅니까? 우리 청년들 왜 이렇게 열심히 쳐다볼까요? 그건요, 포모라고 하는 사회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missing out,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아는데 나만 몰라요. 그러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보는 거예요. 여기서 주는 정보들 내가 알아야지 남들 앞에서도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이걸 쳐다보다 보면 주변을 살필 겨를이 없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서 있는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바쁜 일상에만 빠져 있다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보고도 그냥 지나쳐버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코로나는 우리는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우리 살 수 있다라는 걸 가르쳐 줬어요. 코로나 전에 어땠습니까? 우리는 매일 사람들 만나고, 그 다음에 식사 약속하고, 쇼핑센터를 가고, 어디를 다니고, 사람 많은 곳에 막 북적북적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약속 다 끊고, 그리고 모든 만남들 다 끊고, 사람 북적거리는 데는 아무도 가지 않고,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 인류가 망했나요? 우리 삶이 다 망가졌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그렇게 바쁘게 살지 않아도 된다. 의미 없는 정보 보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너무 바쁘게 사는데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남을 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을 다시 다듬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바쁜 중에도, 아니 다급한 중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시각장애인 된 사람 앞에 섰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가 장애인 사역을 30년 넘게 하다 보니까 장애인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특별히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인 된 사람들을 보면 간혹 이 선천적인 시각장애인 중에는 안구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눈이 움푹 들어가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짙은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래서 눈이 아예 보이지 않도록 하던가, 아니면 의안이라고 해서 가짜 눈을 넣는 거죠. 그래서 진짜 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얼마나 정교한지.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저는 비문증이라는 걸 앓고 있는데,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여기 좀 많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비문증이 뭔지 아세요? 이 수정체 안에 이물질이 있어서 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비문증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비문증을 앓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얼굴이 똑똑하게 보이고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신경이 뇌로 이제 넘어갈 때 이 비문증 그렇게 흘러가는 것들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일상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그렇더라고요. 안과 선생님이 문제가 있으면 오십시오. 그때는 해결해야 됩니다. 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안구가 이 지금 컴퓨터보다도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구를 만들어서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일하게 없어진 안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안구를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에 보면 다른 성경하고는 좀 달라요. 맹인을 고치실 때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눈을 쓱쓱 만져주시기도 하고 침을 바르시기도 하시고 그냥 눈을 뜨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 고치셨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성경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의 안구를 만들어서 넣어주셨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현대과학으로 할 수 없는 그 일, 그것을 오직 창조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예수님은 사명을 위해서 다급한 일, 그것을 멈추시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네, 우리도 막 급한 일 있지만 나면서 맹인된 사람 보면 딱 가가지고 네, 제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눈 만들어서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예수님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을 위해서 멈추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기 부모님들로서 할 수 있는 일, 자녀를 사랑해 주는 일,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이 아이가 자신의 길을 찾도록 응원해 주는 일, 실패했을 때 격려해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곁을 지켜주는 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딴 부모가 할 수 있나요?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자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 네, 세월을 따라서 우리 부모님들은 연로해지시고 쇠약해지십니다. 그 부모님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 그리고 그 부모님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해드릴 수 있는 거, 그리고 그런 말 들을 때 부모님이 정말 내가 잘 살았구나 하고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거, 그런 거 오직 자녀들만 할 수 있습니다. 딴 자녀가 와서 그렇게 할 때 감동이 있을까요? 아니요. 내 자녀가 와서 그렇게 해야지 감동이 있는 거죠. 이건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할 수 없고 오직 나만 할 수 있는 일,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으로, 친구로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일들이 꼭 있습니다.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하는 것, 그것이 저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른 교회처럼 복지관 세우고 밑반찬 나누고 그런 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지역사회 안에 꼭 우리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을 찾고 그 일을 실행하는 것이 저는 선교적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신부산교회는 이미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차장을 이웃과 나누고, 그리고 카페를 공유하고, 방과 후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 네, 다른 데서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미 그런 일을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특세를 통해서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일 한 가지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들어오실 때 이거 혹시 받으셨습니까? 네. 네, 이건 뭐냐면 굿일스토어 물품 기증 캠페인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을 기증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물건 기증할까요? 요 뒤에 보시면 어떤 물건이 기증 가능한지, 어떤 물건이 기증 불가능한지 다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누가 정리할 수 있습니까? 옆집 아저씨가 와서 정리하면 큰일 나죠, 이거. 경찰에 신고해야 됩니다. 오직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안 쓰는 물건 기증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장애인들한테 일자리가 생깁니다. 여러분, 기후 위기를 넘어서 지금 기후 재앙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기후 재앙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안 쓰는 물건 돌려서 쓰면은요, 탄소 절감 효과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거, 그리고 지구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실현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굿일스토어에 물품 기증 캠페인 하시면 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이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님처럼 막 돌 맞아가면서 할 일이 아니에요. 집에서 얼마면 되냐면 10분이면 됩니다. 10분만 찾아보세요. 그러면 돼요. 네, 오늘 말씀에 또 핵심을 하나 더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맹인은 왜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구걸하기 위해서 나왔을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처럼 이 맹인도 나와서 구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장애인을 정의하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장애는 신체적, 정신적 결손으로 그 자체가 장애가 아니고요, 그 결손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것, 이게 장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남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이게 장애인이에요. 장애인은요, 평생 남들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남의 도움이 필요 없으면요, 장애인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는데요. 우리 CJ 팍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었어요. 허벅지까지 절단을 해서 의족을 했습니다. 근데 자전거 타면요, 저보다 잘 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장애인인가요? 장애인 아닌가요? 저보다 잘 타는데 아니에요. 일상생활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면 장애인 아닙니다. 여러분, 장애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나온 이 장애인을 향해서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이 장애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가 35년 동안 장애인 사역하면서 만나본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약만 안 먹었으면, 내가 우리 아기 가졌을 때 그렇게만 안 했었으면, 내가 너무 일하느라고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장애인 당사자는 또 어떤 줄 아세요? 장애인 당사자는요, 대부분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이런 천벌을 받느냐고.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나
천국 가면 목사님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뭔데요? 하나님께 가서 묻고 싶어요. 왜 저한테 이런 장애를 주셨는지. 장애인 가족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러냐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그 마음에, 그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일입니다. 아마 이 맹인의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면 그럴 것입니다. 아, 또 저 소리. 언제까지 내가 저 소리 들어야 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지만 정말 이젠 저 소리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순간 다른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나 같은 사람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평생 들어보지 못한 일이죠.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우리의 자녀의 상황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해석해 주신 겁니다. 너 장애를 입었다고? 너 그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 라고 해석해 준 것이죠. 여러분, 이 9장 뒤에 가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붙잡아 가지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회유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저는 왜 이 사람이 거기에 안 넘어갔을까?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해줘서 그랬을까? 저는 그거보다 더한 것이 오늘 예수님이 그의 인생을 향하여서 너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해주신 이 말씀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고난, 우리의 힘듦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미랄복지재단에는 자랑하고 싶은 일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오늘 자랑하려고 하면 아마 여러분 집에도 못 가시고 밤을 새야 될지도 모르는데요. 그 중에 2개만 얘기하면요. 하나는 발달장애인 특수학교인 미랄학교입니다. 저희가 1996년도에 이 미랄학교를 건립하기 시작했는데 반대가 심했어요.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분들이 다 나오셔가지고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왜요? 특수학교가 자기 집 앞에 생기면 집값 떨어지신다고 그렇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를 무릅쓰고 지금 특수학교가 잘 지어지고 운영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총 32학급에 200명의 학생이 이렇게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랄학교는요, 특수학교계의 서울대학교 같은 데입니다. 우리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둔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세요. 근데 이런 미랄학교 정말 귀한 학교인데 미랄학교의 첫 번째 고등학교 졸업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학교의 졸업식이 여러분 졸업식 어떻습니까? 최근에 졸업한 우리 청년들 졸업식 어때요? 네, 좋죠? 막 축제죠. 근데 미랄학교의 졸업식은 눈물의 바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졸업하는 발달장애인 친구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학교에서 돌봐줬는데 이제 졸업하고 나면 어디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 굿일 스토어입니다.
이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줘야 되겠다. 이들이 갈 수 있는 곳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굿딜 스토어가 만들어졌고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 받아서 판매하는 그런 일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 굿딜 스토어는 미국에서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지금 3,000개가 넘고 매출이 10조 원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도 저희 미랄복지재단이 2011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 43개 매장이 있습니다. 여기 가까운 망미역에 망미점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몇 명의 장애인들이 일하는 줄 아세요? 480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매달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 150만 원 이상의 월급을 주고 4대 보험을 다 해주고 퇴직적립금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세금을 가지고 도와야 될 장애인이 이제는 오히려 나라에 세금 내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제가 장애인 사역을 35년 동안 했지만 이런 변화들, 이렇게 행복해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로만 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굿딜 스토어에 대한 영상을 잠깐 보고 말씀을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조금 특별한 사람들의 삶이 변화하는 곳. 이를 통해 새로운 꿈을 꾸는 장소.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곳. 그들은 함께 일을 하며 당당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갑니다. 열정 가득 힘찬 발걸음으로 서투른 만큼 더 끈기 있게, 느리고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웃들. 이를 통해 삶을 변화시킵니다. 자선이 아닌 기회를 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들의 일터. 저는 굿딜 스토어 직원입니다. 오늘 주인공들을 위해 열일 제쳐두고 가족들이 모였는데요. 10년 동안 한자리를 지켜낸 발달장애인 직원을 위한 행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수련 건소 장애인 직원 24분의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 굿딜 스토어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작은 어려웠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지켜내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게 됐습니다. 누구보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모두들 궁금해하는 눈치죠? 10년이요?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가? 처음에 왔을 때는 직원들이랑 같이 잘 지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처음 월급 받았어요. 첫 월급 받았을 때? 네. 월급 받으면 이제 할머니랑 아빠한테 사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거. 일본 갔다 왔구나. 오사카 갔다 왔거든요.
바뀐 게 없는데? 10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통장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바뀌었지. 열심히 근무해서 돈을 열심히 번 거에 고생했다.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것도 좀 있고. 바뀐 거는 삶이 더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대단하다. 내가 이런 일을 잘한다. 이렇게. 울기도 많이 울고 또 그랬었는데 이제 일을 하면서부터 이제 자존심도 생기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진솔했던 이야기가 끝날 즈음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나 진자리 마흔자리 가라앉으시며 손발이 가라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버이네 이생은 가엾더라. 부모 마음은 마냥 모를 줄 알았는데 10년 사이 성장한 모습에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장애인의 부모에게는 장애인은 아픈 손가락입니다. 제일 걱정되고 그리고 미안한 자녀이죠. 그런데요, 굿일 스토어에 취업한 자녀를 둔 부모님에게는 더 이상 아픈 손가락이 아닙니다.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미랄학교 졸업식 때 눈물 흘리는 그 부모님들의 눈물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했던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굿일 스토어를 할 때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님들, 전문가들 다 망할 거라고, 다 안 된다고, 장애인 데리고 어떻게 그 일들을 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졸업식에 눈물 흘리는 그 장애인 가족의 슬픔을 우리가 위로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해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결단하고 한 일이 지금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눈을 만들어서 넣어줄 수는 없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 앞에 서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일 실천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은 아이의 그 도시락 사용하셔서 5,000명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는 일, 나만 할 수 있는 그 일, 우리 교회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50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여러분, 이 세상에 다들 바빠서 이렇게 사랑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 세상 속에 내 발걸음 잠깐 멈추고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은 방금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그 다급한 순간에도 때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 앞에 멈춰 서는 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바쁜 일상 속에 우리는 놓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주변의 사람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다가가서 얘기할 때 누구를 도울 때 사실 우리의 능력은 너무 적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손 내밀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신 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이 지역사회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그 일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일 감당하여서 이 지역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으로 사회로 바꾸어가는 신부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교회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 먼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 돌아보아야 될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지만, 하나님 내 삶에 아버지 하나님 내 시선이 박혀 있어서 내 주변으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급한 순간에도 주님 도와줘야 될 사람 앞에 서시는 그 마음을 주님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를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며 그의 인생을 해석해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 하나님 나도 갖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 앞에 섰지만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적습니다. 주님, 나의 능력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작은 것 받으셔서 아버지 큰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 한 아이의 도시락 같은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이거 사용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일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딜스토어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쓰지 않는 물건 기증하여서 하나님 그 일이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지는 것 아버지 하나님 보았습니다. 주님, 내가 그 일에도 아버지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부산 교회가 하나님 그 일들에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일들을 경험하고 아버지 하나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주님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바쁜 삶 중에도 정말 이 현대의 삶이 내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 중에도 주님 도와야 될 사람,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그 일을 내가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갈 길을 멈추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멈춰 섰으나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도 적습니다. 주님, 나는 적은 것 그에게 베풀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부산 교회가 주님 참으로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직도 이 지역사회 안에 변화되어야 될 일들, 바뀌어야 될 일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장서서 그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신부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